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지고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강력한 권고가 있어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혹은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루속히 전염병 사태가 끝나고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면 공식적으로 올해 장마가 끝난다고 합니다. 또 이어지는 폭염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하고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우리나라의 황제의 총애를 받고 봤던 미자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는 전가를 받은 이 미자하는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이 황제에게 이 허락도 받지 않고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임금님의 허락이 없이 임금의 가마를 탈 경우에는 이 발뒤꿈치를 잘라버리는 그런 얼령이라고 하는 형벌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오히려 이 미자의 효심에 감복을 해서 그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임금과 함께 나란히 가수원을 거닐다가 미자가 복숭아를 하나 따먹게 되었는데 그 복숭아가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이 먹던 복숭아를 임금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은 너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자기가 먹던 것도 잊어버리고 나에게 먼저 주었을까라고 하면서 미자를 칭찬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충성스러운 그러한 신하로 기특하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흘러서 이제 이 미자라고 하는 이 신하의 총기도 떨어지고 또 왕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자에 대한 총애도 어느 정도 사그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자가 작은 실수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때 미자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가 언젠가 과인의 자신의 허락도 없이 왕의 내 가마를 몰래 탔고 무엄하게도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먹인 아주 극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미자를 갖다 징벌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유용하게 쓰이지만 깨지고 나면 다시는 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깨진 유리 조각 때문에 사람들도 다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병이 유리병보다 더 깨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유리병은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한마디에도 어느 날은 그 말의 온도의 차이가 조금만 있어도 그 서운함을 느끼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의 실수를 하면 그 한 번의 실수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수많은 좋은 기억보다는 단 한 번의 서운함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실망하면서 가깝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은 깨진 유각처럼 다시는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이고 외적 조건과 내적 기분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또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신복이 내일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코로나19의 4차 확산으로 인해서 또 방역 지침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교회 비대면 예배가 또 권고되어지고 그렇게 전환되어졌습니다. 물론 성전 예배를 우리가 강행하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행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당국의 또 지침에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성전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당분간이라도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서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이런 상황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형 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명령형 권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언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또 이런 코로나19에 걸릴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또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내가 언제 백신을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경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지? 아니야,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 걱정거리가 풍랑처럼 밀려오는데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가 없겠어. 내가 하는 염려는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또 자신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 근심 걱정을 정당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사단의 속삭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매일 묵상 말씀입니다만은 염려하고 절망에 빠지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오고 또 절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염려가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비록 몸을 두고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온다는 겁니다. 염려 근심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하며 때로는 절망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염려와 근심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해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염려와 근심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만큼 아주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겁니다. 잠언서 12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했습니다. 근심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항상 번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에서 떠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말, 선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마르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근심, 걱정의 빛이 역력해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모든 질병의 원인을 보니까 70%가 스트레스에 있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염려로 인한 근심 걱정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과 같다, 얼굴을 빛나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즐거움과 염려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염려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똑같은 그릇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부르는 이름이 틀려집니다. 똑같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다가 밥을 담으면 그 그릇은 밥그릇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가 게 사료를 담으면 그것은 개밥그릇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같은 컵에다가 약을 담으면 그것을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먹으면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사람을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만드는 술자리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있는 그릇도 어떻게 쓰이나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의 그릇에 무슨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 담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를 우리는 잘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 없는 인생을 살려면 먼저 마음의 그릇에 좋은 것들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 담으면 그 잘못 담은 생각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짜증이 몰려오고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몰려오고 낙심이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그릇에 좋은 생각들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담아내면 좋은 생각은 기쁨을 만들어내고 우울했던 상황들도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만났어도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좋은 생각들로 골라 담으면 우리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 언제나 좋은 생각들을 가득 채워 염려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우리 마음의 그릇에 채워야 할 것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우리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렵고 가는 곳도 제한되어 있고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제한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편함과 호소하며 짜증내고 불편과 원망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의 생각을 가지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밖에 활동이 제한을 받으니까 집이나 조용한 다른 곳에서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읽지 못한 책 등을 읽는 시간으로 선용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많은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각과 판단이 있어요. 판단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를 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똑같은 환경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은 거기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고 2명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과 판단, 이것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물러나고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마음의 관리, 우리 마음의 관리는 생명과도 직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생각을 잘 관리해서 늘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염려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독불자군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관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이런저런 관계에 얽혀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나 언니나 누나가 있든지 또 나중에 태어나면 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성장을 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 이런 곳을 다니면서 친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교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 직장 동료가 생기고 하다못해 조금 아는 사이라고 하는 지인이라고 하는 관계도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곳을, 그러한 어떤 집단을 우리는 사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탕자에 비해서 탕자에게 돈이 많았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따르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돈 때문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이런 저런 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의 원인이 돈이어서 돈이 떨어지니까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탕자가 돈이 없어 가난해지게 되니까 그 돈을 바라보고 몰려들었던 관계인들이 모두가 등을 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렁뱅이가 되고 돼지우리관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직업연매를 먹는 그러한 시대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같은 문제들도 결국은 관계가 깨어져서 생기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없는 인생을 살려면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 관계들을 또 잘 유지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러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 절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적인 수고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관계에서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에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선생님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먼저 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수고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유지함으로써 염려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염려 없는 인생의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그리고 부귀영화도 일장춘몽일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에 꾸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재벌이 내일의 알거지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최고 권력자가 내일은 감옥에 갇혀 죄수를 입고 재판받는 그러한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그 어떠한 신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든지 사람들이 깎아 만든 것이든지 아니면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우상일 뿐이지 우리를 도울 능력도 스스로 존재할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세상의 우상인 것입니다. 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염려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며 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죄와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거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염려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또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는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면 혹시 내가 감염되는 것이 아닌가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눈만 뜨면 직장에서 또 사업장으로 나가서 오늘은 또 무슨 일에 시달릴까 우리는 근심 걱정이 앞서고 어디 한 곳 마음 편히 들 곳이 없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할 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염려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근심 없는 염려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고 우리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먼저 희생의 수고를 통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염려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폭풍 속에서도 혹은 코로나19의 천벌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 염려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말미암아서 방역 지침이 4단계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엄중한 때를 또 맞고 있습니다. 모두가 매사에 조심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내일이면 공식적으로 장마가 끝난다고 하는데 이어서 불볕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사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조심하셔서 이 더위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름철 휴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휴가가 정말 보람있는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한 그러한 여름 휴가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매일 묵상 또 성경 읽기 등 신앙 성장을 위해 여러분들 각자가 노력하고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주중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주 중간에 이렇게 연락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성전 업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은 또 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추이를 봐가면서 이런 일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고 이러한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